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오늘 제목을 바꿨는데 이게 안 바뀌어진 상태로 됐는데요. 여러분이 카톡에 보신 분 계시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눈을 똑똑히 보자. 예.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자.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제목 속에 그 함축적인 의미를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다 발설을 하지 않는데 궁금증을 좀 유발시킵니다.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자.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요한복음 1장 이것도 제가 고쳐놓았는데 제가 다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전 고쳐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예수님 당시도 많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김요한 목사 치면 목사님만 해도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제 이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안요한도 있고 박요한도 있고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라도 최요한 뭐 이요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도 많은데 모르는 분까지 다 합치면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쭉 가서 보면 요한아 이렇게 불러보면요 10명 중에 5명은 이제 뭐 돌아본다나 어쩐다나 이런 만큼 남자 이름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고 옛날에 가톨릭의 교황 이름도 요한 바오로 몇 세 23세 이런 교황도 있었습니다만은 요한 이름이 많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도 요한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한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요한은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요한이고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이름도 마가라고 하는 요한으로 나와요. 바울과 전도 여행을 처음에 같이 떠났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냐 마냐 하고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하게 다투었던 그런 어떤 그 원인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도 마가 요한으로 나와서 굵직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자, 그의 이름은 요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 콜링, 그걸 우리는 한자로 소명이라고 하지요.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받았다. 그 다음에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의 말씀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지요.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준행하고 완성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를 미션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도 부르지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도 하는데, 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또 보내심을 받았죠.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러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의 사람들은 몇 개로 생각한다고요? 숫자가 있었죠. 종교의 숫자가, 신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3억 개가 됩니다. 참 어마어마하다. 그죠? 사람의 개념 속에서, 관념 속에서 뭔가 신이라는 개념이 포착하면 인도 사람, 힌두교는 다 받아들이는 종교의 특성이 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워낙 수입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별명이 있죠. 짐승의 별명이 있죠. 일본 사람들을 뭐 같다 그래요? 하도 잘 받아들여서 베끼기를 잘한다고. 짐승 중에 그런 종류가 하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서커스들에 많이 데리고 다니는 짐승 있잖아요. 원숭이, 모방의 천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표류해 갖고 일본에 도착을 해서 서양 문물을 배웠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개방해서 동양의 어떤 제도를 서구화했던, 근데 앞서갔던 사람들이 일본이라서, 그래서 지금 선진국가로 대열에 들어가서 아주 동양의 요소와 서양의 요소를 잘 결합한 민족이 일본 민족인데, 그러다 보려면 자기의 독창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뭔가 서구화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지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영군의 세국 정책으로 우리 것을 주장했는데 또 그것이 또 무너져서 또 외래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일본보다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랬는데 오늘 이 요한이가 와서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어요. 빛. 그래서 서양 문물이 전파될 때 6단 체남서는 잠을 깨세 4,000년이 꿈속이라. 그러니까 꿈속이란 말이에요. 잠을 깬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잠은 언제 자요? 밤에 자잖아요. 밤은 어둡잖아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간대잖아요. 이제 깨어나야 돼요. 언제 깨어나요? 아침이 들어오고 새벽이 들어올 때, 미명이 이제 밝아올 때에 잠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빛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다. 그러니 빛이 이 땅에서 비춰졌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 그 사람이 나타났죠.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오다 보면 팜프렛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죠. 보정 현수막이 이제 붙어 있죠. 창문 밑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또 만성으로 봐갖고 이제는 이제 관심이 이제 희해졌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구절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오라 시기하리라, 가라 함께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로부터 부르셨냐면 어둠의 세계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온 어둠에 또다시 가서 너와 동일한 입장과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빛을 던지고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을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목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을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하나에만 너무 세세하게 신경을 써다 보면 자기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마치 도둑을 잡으라고 형사한테 주문을 했는데 도둑은 안 잡고 도둑하고 달리기를 누가 더 잘하느냐, 도둑이 빠르냐 형사가 빠르냐, 이것에 관심이 넣어져 있다면 주제 파악을 못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하는 사명이 하나 있다고요. 뭐라고요? 빛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능하기가 짝이 없다. 여러분,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다 질문도 무슨 두말하면 숨도 풀만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주님이 초대해서, 어둠에 있으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이며 내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며 여기가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빛으로 오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 나흘. 예수님은 3일 만이고 나사로는 4일 동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열대 지방이니까 온도가 더워서 시체가 빨리 썩는다고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돌문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제게 놓아서 제게 놓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다 끝났는데 뭐 하시려고 자꾸만 냄새만 나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럴 때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해서 시키는 대로 옮겨 놔서 예수님이 잠시 기도하시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미이라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까닭에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예, 믿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것도 이루어져요. 그 선포를 뭐라 그러냐? 예언적 선포라 불러요. 예언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불교의 용어 중에 하나 들어있죠. 노는 입에 연불한다요. 그 연불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입을 놀려놓지 말고
내 인간적인 말을 할 때는 딱 입을 자물쇠를 채워놓으시고 믿음이 딱 들어왔을 때는 아낌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목적은 믿게 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시인이 뭐냐? 아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씀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성경 진리교회잖아요. 성경 아멘 교회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논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모순이 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 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했다면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냐고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어도 그분의 인격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옮겨놓으라는데, 돌문을 옮겨놓는다고 해서 시체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이 시켰어요. 옮겨놓으라고. 그렇지만은 아멘하고 옮겨놨어요? 안 옮겨놨어요? 옮겨놨어요. 이해는 아직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그제서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했다? 믿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다 안 돼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수준이나 잘하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자녀가 부모가 말하면 다 믿는 것처럼요. 믿다 보면 네가 점차 알게 된다. 할렐루야. 떡은 쳐다보면 그 맛을 알아요? 먹어보면 그 맛을 알아요? 뭐 열심히 한다고 떡 맛을 아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단 먹어봐. 맛을 봐. 일단은 믿어봐. 그러면 알게 돼요. 아멘? 방식이 다 달라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서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 증언만 하러 온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빛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 진정한 빛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연합과 일치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하면서 요한은, 침례 요한은 빛은 아니지만 그 증언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난 다음에, 믿게 하는 목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침례 요한인데, 그 자는 빛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의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일꾼인 이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빛이 아니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찌 빛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빛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내 빛이 아니에요. 내 빛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빛이라면 그 빛은 내 빛이 아니라 무슨 빛?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빛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이 빛이 아닌 빛에 정하러 온 자인데,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에서 비추는 빛이에요. 누구에게 비춘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냥 사람에게 하면 되는데 여기 각자가 어떻네?
비추는 빛이 각각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빛이 뭐가 빛입니까? 빛의 개념이 뭐예요? 개념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이 뭐예요? 빛이라는 단어는 이런 어떤 전기, 불빛, 햇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 상징적인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그림자적인 표현일 뿐이지 진정한 실체는 아니에요. 빛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빛이 물리적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진짜 빛이에요. 빛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가 온 이유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믿어서 우리도 빛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세우는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 완전한 계획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인데 빛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나지는 모든 것.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빛이 뭐라고요? 나타나지는 모든 것. 예.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타나진다. 수동형이에요.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 빛을 비추면 되겠는데 우리가 나타나면 되겠는데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호날두가 공을 세계에서 제일 잘 차는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골인을 하고 난 다음에 골 세리머니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짠. 이것은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빛이고 육의 빛이고 가짜 빛이고 임시적인 빛이에요. 근데 세월 조금 지나면 호날두가 다시 이룰 수가 있겠어요? 축구 인생 짧아요. 그죠? 이제 은퇴할 날이 다가와요. 지금 많이 뛰었어요. 우리 이제 한국 선수가 그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선수를 이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빛은 나타나는 빛이니까 가려져 있다가 어둠에 가려져 있다가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무대가 깜깜하고 있다가 스타가 한 사람 딱 나타나면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 뜻이에요.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해도 너 누구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타들은 알아준단 말이에요. 빛을 다른 데 안 비추고 그 사람한테만 비춘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 나타났죠. 이 땅에 나타났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에 다 나타났죠. 국가에 나타났죠. 민족에 나타났죠. 역사에 나타났죠. 풍습에 나타났죠. 의료에 나타났죠.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그가 선교를 잘 안 알고 있었을 때에 영국에서 그 인도까지 인도는 영국에 의해서 300년 동안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언어도 다 영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갖고 영국에서 구두수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인데 선교의 마인드가 불타올라가지고 인도에 가지고요 대학 교수가 됐는데요 언어를 23개를 습관을 해요. 엄마야,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인도에 가서 대학 교수가 되고 언어를 23개를 습관을 하고 발명의 대가가 되어서 인도에서 퀴즈 대회에 나가는데 퀴즈 대회에 몇십 개를 퀴즈를 냈는데 답은 전부 다 윌리엄 캐리가 답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윌리엄 캐리 딱 치면요
그분의 역사가 쫙 나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났는지요. 그래서 인도 사람은요, 윌리엄 캐리를 자신들의 근대의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사회에 혁혁한 공헌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실적이 있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와 대단하다 하고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됐어요. 역사 가운데 인도에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 구두수성공이었다니까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근데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요. 그의 한평생.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빛이래. 빛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빛의 개념을 아시겠죠? 각 사람에게 참빛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 빛이요, 햇빛이요, 달빛이요. 이것은요 진짜 빛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자꾸만 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지구는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인간은요 아무리 그냥 스타가 되어서 빛을 스포트라이트 받아도 인생이 70이면 살고 강건한 80까지 살아도 결국은 다 이렇게 포물선거리잖아요. 요렇게 시작은 여기서 했다가 나중에는 인생 황혼기를 맞이하잖아요. 그 빛이 사라지잖아요. 황혼처럼요. 그런데 참빛이 있어요. 이 참빛은요 진짜 빛이라서 임시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내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우리는 누구라 불러요? 예수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비춰졌는데 빛이 비춰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는 뭐예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한대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하려면요 죄의 값을 치러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값이 뭐예요? 사망이 값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는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라서 영은 살려주는 것이라서 여기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죽음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죄의 몸은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이 몸은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없어야 되고 없어져야만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빛이 빚어졌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생로병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불교에서 염주 돌리는데 몇 개 돌려요? 108개 돌리죠. 인간의 고통을 36가지로 분류하면서 전생, 금생, 내생, 삼생을 곱하면 108개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라 건너가라 아재 바라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번뇌 108번뇌가 없어져요? 여기 체면기법이에요. 자꾸 거기에 하다 보면 하나의 그냥 쇠뇌가 돼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나 없다 자꾸 하면 진짜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착각 속에 살게 하는 거. 이 종교는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위안을 좀 주려고 하는 거야. 착각 속에서 희미한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를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다 속임수죠. 따져보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험한 산에 가서 뭔가 시주하면서 뭔가를 불공을 들이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안과 위로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삶 자체가 죄덩어리야.
여기에서 인간이 다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야 끝나는데 우리 죽으면 또 끝이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대속자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대속자를 그랬는데 짐승을 계속해서 대속물로 보내다가 나중에 누구?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만들어갖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믿어져서 일치가 돼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서 내가 죽었으니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고 불행이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꾸만 내가 살아나려고 그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나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또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죽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부활은요 고생 많이 한다고 해서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은요 딱 하나만 필요해요. 뭘 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야만 부활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로 100만 번 한다고 해서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죽어야만 돼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일시적으로 죽어도 안 돼요. 육체만 죽어도 안 돼요. 완전히 영과 육을 완전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안 돼요. 예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다 죽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안 죽어도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진리로 드러났어요. 이제 깨달음으로 나타났어요. 그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불이 바짝 켜져 있다는 거예요. 불이 바짝 켜지면 내 안에 있는 불이 켜지는 것을 뭐라고요? 깨달음. 예, 이 깨달음을 참빛이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빛을 알지 빛이 진리잖아요. 빛이 깨달음이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잖아요. 빛을 오늘 이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 오늘 네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10절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오늘 세상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은 누구를 모른다? 참빛이신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왔어요. 유대인의 땅에 왔어요. 자기에게 약속한 백성과 민족에게 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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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셨던 수만 번 약속하셨던 그분이 드디어 역사를 뚫고 이 지구상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셔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모습을 드러내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성경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였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한 짓거리가 뭐예요? 영광의 이 주님을, 이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했어요. 왜요? 그를 알지 못하니까.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12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상은 빛을 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어두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가 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들어오세요, 이런 영접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는 자가 영접하는 자예요. 귀빈을 영접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말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예요.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라고 나오는데 이 자녀는 그냥 아직 어린 자녀를 말해요.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린 아들이에요. 어린 자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이 있는데, 네 번째 인간은 13절 14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번째 인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그의 빛의 영광을 보는 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자,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고 뜨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영접하는 단계는 자녀가 돼요. 어린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해도 수준이 아직 어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점점 풍성하게 거해서 자라게 되지면 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기질, 부전자전의 효과가 내 육체까지 나타나요. 육체까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가 뭐냐면 우리 안에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찬양 보면 내 마음에 계시네, 그런 가사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 세 개를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안에 단어를 세 개를 바꿔서 내가 부르지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어요. 안에 여러분 진심이라는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의 영혼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영이, 양심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속에 깊은 생각의 사고의 그 근본 뿌리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쏘가지죠. 어휴, 저 사람 쏘가지가 더럽다, 그 말이죠. 그 쏘가지, 쏙이라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의 보물상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인셉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본 토대가 되어지는 나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속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 가운데 가죠. 주님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본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오해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서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살짝 자는 사이에 훔쳐가지고 산꼭대기 있어가지고서 왕이시여 이것이 당신의 것 아닙니까? 왜 나를 죽이려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래갖고 회개하고 막 뉘우쳐요. 그러면서 내 진실은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난 뒤에 또 어느 순간에 또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돌이키지 않냐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다윗은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버려요. 망명을 가버리니까 더 이상 자기 나라에는 다윗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쫓기를 포기함이라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진실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요소가 내 안에 껍질이 있었고 죽이려고 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느껴질 때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 자복하는 진심이 우러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몰랐던 어떤 것들이 우리 어니언스 양파의 편지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다라고. 요렇게 내 안에 그 컨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체질화되어져서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인생관이 되어버리고 나의 모든 세계관이 딱 되어버릴 때에 눈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영광이 보여요. 예수 그냥 종교의 그냥 교주 하나로만 생각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인생이고 예수가 금보다 더 귀한 가치이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 삶이 180도로 뒤집어진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 딱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를 딱 봤는데 그 예수를 볼 때에 어떤 것으로 봤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독생자라는 말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얘 이제 독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최초의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에는 최초로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예요. 최초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최초로 그분이 나타난다. 아버지가 아들로 나타났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나면 아들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육체가 사라지고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의 개념은 영의 개념이요 아들의 개념은 육의 개념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개념은 영의 개념이고 아들의 개념은 육의 개념이다. 육은 나타나고 영은 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자면 그분을 알 자가 어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나타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타나주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추고 있으면요 아직도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내려면 뭐예요?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은 무슨 힘을 빌려서라도 속에 있는 말을 해요?
술의 힘을 통해서라도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용기 없는 못난이가, 그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의 영광을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더니 어째 또 아버지를 보이더느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너 아버지 보고 싶으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하나님 영이라서 볼 수 있는 존재가 못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무이하게 내가 최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빛이고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진리이고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속성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써놨어요. 어둠의 자식들, 어감도 안 좋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식이 좋아요? 어둠의 자식이 좋아요? 말로만 해도 어둠의 자식보다는 빛의 자식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최초로 빛의 자식이 한 번 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요. 영광이란 말은 영화로운 빛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탁월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빛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영광으로 표현했는데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듯이 빛인데, 그 빛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단어로 딱 쓰면요,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뭐라고요?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면 이 빛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돼요. 자,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값없이 선물로 그저 베풀어주는 호의를, 그 배려함을 은혜라 불러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가 자격이에요? 자격 없는 게 자격이란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은요, 매 맞을 자격은 있어도 뭐 선물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가 너무나도 죄 없이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빛 속에서 만나서 자기가 나중에 변화를 받죠. 변화를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최고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괴수.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내가 죄인 중에 어뜸이라는 거예요. 조폭의 우두머리 왕초란 그 말이요. 내가 아주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왜요? 이걸 알았거든요. 죄인 콘테스트에 나가서 그랑프리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 너무나도 놀랍게 깨달아지고 나타나는 요 진리를 딱 깨달아보니까, 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선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어서 부정자전이 되어질 수 있는, 하늘나라 통째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 자격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자격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뭐예요? 무자격증의 최고의 무자격자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보니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은혜의 영광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잘나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대단한 어떤 존재인 걸 드러내기만 하면 뭐예요? 은혜와는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집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박수갈채 받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요 은혜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여러분들 좀 못났습니까? 무능합니까? 내가 마음씨가 좀 꼬리꼬리한 사람입니까? 내가 뭔가 작심살같이 뭔가 의지가 좀 약합니까? 자랑하세요. 왜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야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아갖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컵에다가 대단한 걸 꽉 채우려 하면 다른 걸 부을 수 있어요. 이걸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을 비우고 내 대단한 것을 내려놓는 능력이 은혜를 받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지혜와 그분의 요소가 내게 그냥 쏟아진다고. 이거를 독생자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이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려는 건 뭐예요? 진리가 필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을 얻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달라졌지만 하나님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죄사함 받고 이제는 느낄 수 없었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내가 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이 부족한 것을 이제 능력자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억만 죄에서 용서받은 이 감격도 필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를 나를 건져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다고 해야 하는 사람이 건져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 속담에 보따리네.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러잖아. 왜요? 내가 몸은 부사일상 살아났지만 건져받았지만 물속에 빠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물건들 다 잊어버렸거든. 물속에 다 빠졌거든. 그걸 못 건져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건져준 거는 감사한데 살아가려니까 내가 가지고 다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또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전처럼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있다 없다? 그래서 영원한 참된 진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라 불러요. 여러분, 진리는요 무능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만 착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진리는요 빛이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모든 어둠을 다 단칼에 다 베어버려요. 할렐루야. 레이저 광선보다 강력해요.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진리의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면 다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은요 거짓 세력이 어둠의 세력인데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빛을 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강력한 사람은요 지나가면요 귀신이요 자수하고 온다니까. 어쩌면 좋대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귀신이요 언제 뭐 불렀나? 지가 스스로 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나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나버려요. 진리의 빛은 이렇게 대단해요.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여러분 두 개죠. 왼눈 오른눈이죠. 왼쪽 눈은요 은혜의 눈이고 오른쪽 눈은요 진리의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확실하게 보자는 거예요. 한쪽 눈만 감지 마시고
때로는요, 이렇게 윙크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리로 하면 네가 너무 나를 무서워하니까 내가 진리의 눈을 살짝 감고 내가 은혜의 눈만 뜨겠다. 그 사람의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윙크를 해보고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럴 때는 마지막 한쪽 눈을 마저 뜨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면요, 이제는 그 떠도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진리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예수는요 은혜의 눈동자이고 왼눈이고 그리스도는요 진리의 눈 오른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요. 내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죄와 어떤 잘못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무능해도 괜찮아요. 내가 못났어도 괜찮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분의 선물을 받을 거니까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믿고 달라고 하세요. 그럼요 그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부모가 다 해결해줘요. 실제로 여러분들 부모 되신 분들이요 그리 안 했습니까? 그리 해왔죠? 여러분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하시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무조건 달라 하세요. 부족하면 달라 하세요. 그리고 믿고 구하세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은혜, 능력,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본질이 되셔야 돼요. 본질이 되면요 주의 영광을 봐요. 말씀을 봐도 그냥 글자 이론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 느낌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막 보여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돼요. 저절로 되는 이 은혜를 힘입게 돼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과 이 담대함과 이 능력을 선물로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신랑 신부처럼 결혼돼서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자라고 나서 결국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테크나라고 헬라말로는 하고요. 아들,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는 그 아들을 가리켜서 휘오스라는 단어를 따로 쓴답니다. 자식이라는 말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은 테크나로 만져가지 마시고 테크나가 기억 안 나면 테크노마트를 생각하세요. 그게 뭐 잡다한 것이 많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대꾸는 하나 딱 받는 그것을 휘오스라고 해요. 휘오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30살 될 때에 예수님이 휘오스로 다시 등장하셨어요. 아버지의 권세를 다 가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만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제 믿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은 연합과 일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피 내 피, 예수 말씀 내 말씀, 예수 신분 내 신분,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완전 동일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무슨 사이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래요. 부모 사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형제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세계는요 육적인 세계와 달라서 신분이 천차만별로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나는 아들도 되고 신랑도 되고 신부도 되고 형님도 되고 동생도 되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라야만이 모든 관계 신분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면 나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빛이라고 해요. 이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되지 마시고, 빛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 되지 마시고,
빛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어둠의 육체에다가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비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찬송하세요. 자꾸만 드러내세요. 비추세요. 잠잠하지 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핵심 말씀도 선포하세요. 막 기도를 소리내어서 막 아버지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설명해주고 전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주세요. 이걸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해요. 오늘 저는 두 눈을 확실하게 크게 확실하게 부릅뜨고 보는 사람이 되기를 제목을 삼아서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두 눈을 확실히 뜹시다. 두 눈을 감지 마시고 두 눈을 다 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소경의 눈을 띄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요, 눈이 뜨여져야,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진리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과 말씀과 진리로 깨달아지고 배우고 날마다 그걸 활용해서 살아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러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나타내고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자. 시작.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자. 오늘 이게 제목이었는데 이 14절 한 절만 읽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왼쪽 눈은 무슨 눈? 은혜의 눈. 오른쪽 눈은? 진리의 눈. 뭐 왼쪽 눈 감고 진리의 눈만 바짝 비추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틀린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 그럴 때는 진리의 눈을 살짝 감고 은혜의 눈만 뜨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나머지 진리의 눈도 뜨셔서 이제는 육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